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던 때의 전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숙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너희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진행 과정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필 때 훨씬 더 보충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처음으로 누구에게 끌려가신 것인가? 여기 이제 대지장에게 끌려가시다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대지장은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어, 보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대지장의 법을 따르면 대지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런 직분자, 대지장 같은 경우는 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총독이 세우는 식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로마의 협조적인가? 누가 더 로마의 이익인가? 하는 것을 따져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안나스가 대지장이었는데요. 로마가 보기에 썩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이제 이 안나스가 다시 차지하려고 했는데 다만 자기는 한번 했으니까 직접 올라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뇌물을 써가지고 그 자리를 사위에게 물려줍니다. 당연히 돈을 주고 산 자리이고 그 돈과 권력의 실체는 이 안나스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지장이 된 사람은 가야바이지만 실권은 이 안나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누구라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 끌고 왔는가 하면 장인인 이 안나스에게, 그러면서 또 그의 호칭이 대지장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렇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하는 언급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해의 대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하는 정보도 거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나스가 그런 실권을 가지기는 했을지라도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아무래도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사내들인 회의나 이런 공적인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할 때는 이 가야바가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뒤에서 자기 사위를 내세워서
실권을 휘두르는 것이지만 아무튼지 간에 공적인 자리에는 이 가야바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품이나 인격은 뭐 다 알 건 없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힌트가 거기 한 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나름 이 가야바가 국가의 전체적인 안위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우리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이로운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다만 이 조언을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대지장이라 하는 이 관점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11장 49절 50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지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런 말을 이제 가야바가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공회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지장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또는 유대 장로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러면서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의 장래를 지금 의논하면서 그 중에 나온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가 또는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도 전하시고 표적으로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에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본론도 없었고 들을 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아셨는데 저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라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 표적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저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과는 차별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차별된 돌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이 표적에 대해서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기적이나 바라고 또는 운명이나 요행이나 바라며 탓하면서 살아갔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때때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중요하고 필요한 때에 이 표적을 저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한 일들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에 익숙하면 은혜를 아주 당연하게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일이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표적이 익숙하니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의 권리인 것처럼 이거 내놓으시라고, 이거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표적은 행하는 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놓는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의당 이런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런 표적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인데 그거 보여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런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둠이고 교만입니까?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다만 그런 지도자들과는 달리 또 다른 면에서 유대의 대중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실 때에 거기에 나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죠. 내가 하는 말은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보고 믿어라. 말은 못 믿어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거 보았다면 이걸 믿어라 하고 저들의 불신과 어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 굉장한 힘으로 자기들의 눈과 귀를 지금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한들 그걸 볼 수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니 대중들은 나름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앞에서 권위를 느끼고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려고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게 불안하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도를 지금까지 다 따라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일일이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중들은 무지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 예수를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라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또 표적을 행하는 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나 빼앗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는가 하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반기고 좇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 것을 다 빼앗기니 좋을 게 있겠습니까? 대단히 싫은 것입니다. 싫은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자칫 이러다가 우리들이 누리는 이런 기득권, 향유하고 있는 이런 권세를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낸 안이 바로 가야바가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런데 자기들의 가치와 종교적 이념과 자기들이 누리던 이익에 손해가 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차없이 쳐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한다. 우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히려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 특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의 민족,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장 노릇을 하기 위한 재료로서의 민족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저들 앞에서 대장 노릇을 계속 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은 민족을 위한다 하고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해라 하고 마치 대단한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한 것이지만 실은 그 이면에 얼마나 사특한, 겉으로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는 추악한 욕망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봐라. 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라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인가. 어떤 명분,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실익은 교묘하게 그 뒤에 숨기면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 사람, 이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러면 이런 악한 욕망이 어느 시대건 사라진 일이 있었던가 말입니다. 실은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가야바의 계획은 그냥 한 번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말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 가는데요. 계속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까지, 겉으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질문을 할 때는 마치 배우려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실은 그 이면에 자기들의 그 시뻘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은 감추고서 마치 예수님께 무슨 가르침 하나라도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의 중심까지 속일 수 없는 것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걸려 넘어질 만한 올무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를 바치는 문제를 질문한 일이 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불가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함정을 파고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그 불의한 일이다 하고 말하면 봐라, 예수는 로마에 대적하는 자라 하고서는 잡아 죽일 것이고, 만일 바쳐야 한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착취하는 저 가이사를 두둔하는 자이니 저런 자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하고서는 유대 민중들의 그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싹 가져오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계속 되었지만 차마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명절 때, 지금 6월절 절기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6월절이 가까운 때는 다른 절기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허다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인기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때는 피하고 적당히 조용한 때 처리하면 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의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명절에는 자칫 위험하니까 지나고서 하자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계획과는 달리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장들에게 와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그냥 무시할 수가 없이 대단히 좋다 하고 여길 만큼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명절인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잡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계획이 실행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의 집 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에 앞서서 먼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찌어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이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관정은 아닙니다. 여기는
안나스의 집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서는 당장에 질문을 하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가지고 있던 칼로 거기 있던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베드로의 태도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예상할 수도 있고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급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더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만한 그 충심을 보인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칠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잡고 흔들며 칠 것인가 이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할 것도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터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 이 시몬에게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는데 미리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떨어질 때까지 마구잡이로 막 내려치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놓으십시오 하고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저들에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진정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청구한다고 넘겨주실 것인가? 결코 그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구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나는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 것이 없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전에 파도가 흉흉하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바다로 딱 뛰어들어가지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가다가 마구 일어나는 물결을 보고서는 빠져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실은 이 외침이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믿음을 바라시는 것인가? 의연하고 강직하게. 그러니 물에도 절대 빠져들어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을 바라시는 것인가?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바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주께서 살려주시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주께서 저를 외면하신다면 저를 버리신다면 전 이 자리에서 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히 부르는 실은 그것이 믿음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향해 무엇을 휘둘렀는가 하면 그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땀이 흐르는 핏물처럼 되실 정도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잠을 이기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두 번이나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고 하셔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와서는 이제 되었다. 쉴 때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니까 두려운 시험이 자기들 목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까지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면서도 지금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내겠다고 살리겠다고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어낸 것입니다.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잡고 휘두르면서 그런 것이라도 그런 것으로라도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유능하게 전하도록 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것으로는 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과연 검이겠는가?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손으로 잡아 휘두르면서 말고의 귀를 잘라낼 그런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겠는가? 이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생각했지만 굉장히 주의할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름 유용하고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을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모두 다 검으로 망한다. 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도는 후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 것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떻게 신령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원수를 쳐야 할 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던 검을 빼앗긴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것으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형편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원수의 시험을 맞서 싸울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모습을 보던 베드로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종, 비자라고 그랬죠.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물을 때에 이 베드로는 달리 생각할 여유도 없이 즉시로 아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시험할 것도 알려주셨고 준비하라고도 하셨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이 청구하였음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도 하신 것이고요. 이미 어떤 준비로 있어야 할 것을 다 마련하시며 준비케 하시고 생각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대단히 담대히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준비했다고. 실은 하나도 준비 못했으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저는 다 준비했는데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비한 것은 뭐였습니까? 겨우
말고의 귀를 벨 검 하나였고 자기의 감정이 지배하는 열정 하나였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 당당하고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이 말, 저는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 앞에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준비, 그 마음의 열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그 순수한 심정이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얼마만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질문 앞에서 움츠러들고 예수님을 그냥 단 한마디 말로 모른다 하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치면서 질문하는 다양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그 많은 소소한 시험들, 질문들,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나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과연 주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 순전한 태도로 움직여 가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니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당당하며 자신 있게 밝히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장담하는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먼 훗날 아니면 며칠이고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당장 그 밤 새벽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과연 지금 여종 앞에서 첫 번째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부인하고서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다시 한켠에 서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압도하고 추위가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 처음 부인에 대한 기록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신문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대제사장은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말하였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은 그 자들에게 가서 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좀 차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응대를 안 하셨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도나 헤롯이 질문할 때는 더더욱 그랬다고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단 한마디 말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대답이 전해지는 장면은 마치 이런 명함의 대비가 상당히 강렬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저들과 오늘 친구처럼 되어버린 헤롯이나 빌라도 정말 온 세상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무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하는 모든 말들은 빛에 속한 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세상을 삼켜 버릴 만한 어둠에 그리고 저주의 암흑 속에 잠겨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무성한 말들이 있지만 어떠한 진리의 빛도 없는 저주스러운 어둠뿐입니다. 사탄의 죽은 노릇을 하면서 그것도 모른 채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희번덕거리는 눈만 거기서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가? 당신이 어떠한 권능 가운데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인지,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의 문을 부수시고 주님의 자녀들, 이 칠흑보다도 더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 절망에 빠진 주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빛의 나라로 옮기시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실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구원의 주님이신가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저들 앞에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함의 대비, 진리와 탐욕스러운 거짓, 그리고 생명과 절망스러운 죽음이 이 말씀 한마디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질문에는 대답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자, 반면 이제 요한복음은 당신의 말씀으로 저들의 어둠이 얼마나 짙고 두터운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모른다고 할 수 없도록 전해 주셨어도 자기들의 귀를 막고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대장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저들에게서는 더 이상 어떠한 가치도 나타낼 수 없다. 어떠한 소망도 들 수 없구나,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저들은 죄도 정치 않고 때립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수욕을 그나마라도 좀 상세히 알리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도 더 절제된 언어로 예수님의 수욕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나갑니다. 자기들의 대지장의 말에 감히 저항하는 말을 한다고 하속하나가 와서 예수님을 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무법한 행실을 더 두드러지게 밝히십니다. 자, 이렇게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정식 직분자인 그 가야바에게로 보내지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베드로에 대한 일을 전해줍니다. 처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연거푸 이제 두 번의 시험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함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을 때 그 집 바깥 뜰에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묻게 되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다 하고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안문까지 갑니다. 아마도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듯합니다. 혹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까 하고 간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문까지 갔을 때 그곳에서도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아주 확신에 찬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다 받으신 후에 가야바에게로 이송되기 직전인 듯 하는데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베인 이 말고의 일가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고와 한 집안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가가 베드로에게 와서 아주 장담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동산에서도 봤는데 하고 아주 확실하다고 거듭 말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저주의 말까지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다 이렇게 장담한 베드로인데 비자의 질문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인가?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을 부인하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돌아보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비로소 마지막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심약한 사람이어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약한 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진정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말로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큰 소리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주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3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마치 만회라도 해주시는 것처럼 3번의 질문을 거듭하시거든요. 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저주하던 자기 입으로 이제는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동일한 입으로 고백하도록 3번을 고백하도록 해주십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때에라도 오직 사랑하시는 자들을 생각하시며 돌아보십니다. 책망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돌아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죠. 베드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공고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무엇을 더 손에 쥐고 있으니까 또는 사람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으니까 그것 의지하고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의지하는 자는 손에 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마치 검을 가진 자가 검으로 망하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는 부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자비하신 얼굴로 우리를 돌아보실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함을 얻고 주님을 우리 입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22편입니다. 22편 세 번째 8절 9절입니다. 22편 8절 9절입니다. 주님을 잃은 내 형제에게 회중 속에서 찬송하리라. 주 경외하는 야곱 자손들 주 찬양하라. 가련한 이의 고통 살피시고 우리의 호소 외면하시잖네. 도움 구할 때 들어주시는 주 찬양하라. 큰 회중에서 드린 내 찬송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주 경외하는 회중 앞에서 서원 갚으리. 가난한 사람 먹고 배부르며 주님 찾는 자 주를 찬양하리. 너희의 마음 영원히 살리라. 주 앞에서. 주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이제도 그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어떠한 자리로 떨어질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찾으시고 결코 인생을 세상이 쥐어주는 무엇이라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쫓아 저희를 움직이도록 하여 주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제도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세워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저희 생명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진정 죄와 세상의 권세를 능히 파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더욱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담대히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이 한 주간 제 생각과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